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3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로서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게 사용된 회람 서신입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들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교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서 복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변증하기 위해 썼던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기준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교리와 윤리로 나누어져서 그 필요한 부분들, 말씀의 중심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먼저 교리 부분인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에 가능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윤리 부분인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 참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 즉 이신득이의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형식으로부터 온전함을 얻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그들의 주장으로부터, 그들의 해악성으로부터 그들에 대해 보호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얻게 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올바른 사용이 사랑의 섬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면서 갈등 속에서 온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성공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애로의 자유가 아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잘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구원받은 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조금씩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서는 그래서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 그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며 서로 헐뜯기에 바쁜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나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모습이 바로 이신득이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온전한 존재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된 습성들이 불쑥불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육체의 욕망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괜히 배가 아픕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모습을 배우고 칭찬하기보다는 흠을 잡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런 모습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며 그 모습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끄시는 모습은 병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될 때 이 모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때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상황에 따라, 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그 모습이 좌지우지되고 내적으로 충돌하지만, 성령을 따라,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자유로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늘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좌정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 새로운 소생을 맛보게 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을 밝히 보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우리의 입을 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는 사귐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려고 멸망의 길로 향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는 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 흉악한 범죄의 소식과 가슴 아픈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의롭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며 평화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의도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좌지우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분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정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며 더 사랑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성편을 살피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더욱 사랑하며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취업과 결혼, 입시,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과 생명의 인태 그리고 비전의 길들과 허락하신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쁜 충만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희성의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으로 희성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 받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며 그 중요성을 일깨우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시고 그 시간마다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옥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말씀과 그 아름다운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며 더욱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간구하지 못한 기도와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살피시고 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삶의 어떤 순간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성도, 그래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선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간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에 주시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